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에게 굳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설명하면 이것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사실 삼위일체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우리 김천 형제는 잘 알지 모르지만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의 어떤 구조를 넘어선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이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삼위일체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했던 몇몇 가지 비유는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삼일 하나님은 우리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경험하잖아요. 한꺼번에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로서, 어떨 때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내 속에서 자유롭게 경험이 되는 그 경험만 간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이 신일 합일 사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구에서 교단들이 한기총회 질의를 했을 때 한기총회에 있던 그 담당 목사가 최삼경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스운 거죠, 그죠?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단위원회의 그 대표적인 목사가 지금 이단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기총에다가 질의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에 들어갔더니 내가 직접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김천 형제가 왔으니까 대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신인 합의를 주장했다 이건데, 이 왜 신인 합의에 대해서 이 현재 개신교들이 굉장히 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특히 구라파에는요,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거의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락. 구교는 그래도 관습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거의 그대로 우리가 유교를 유지하는 것처럼 관습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 교회는 뭐 거의 젊은이들은 없고 거의 사람들도 나가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다 뭐냐면 뉴에이지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원론과 그 다음에 동양 사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범신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 특히 유럽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미국에 그나마 이제 복음주의 진정에만 이 보수적인 신앙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꾸 이게 이제 뭐냐면 동양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범신론적인 다원론적인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사상의 본질이 신인 합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구교회도 뭐냐면 우리가 연합을 자꾸 얘기하니까 연합을 합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뉴에이지 사상이 침투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밑에는 늘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늘 이렇게 하시던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현 안에서 하나인 거죠. 연합에. 우리 연합의 비밀이 뭐냐면 그분과 내가 동등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기와 등이 빛 안에서 하나이듯이 그분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나타낼 때 그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에게 나타난다. 표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종교다, 형제는 아직 종교성이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들도 기독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탈기독교, 흡사통일교가 이제 기독교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당신들도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사탄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로 하는 거죠. 단절로 하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단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석화해야 되겠죠. 그를 이렇게 하려면 형식화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화의 과정이죠. 즉 형식화하고 의례화하고 문서화하고
교리화하고 조직화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혼합화의 과정이죠.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꾸 섞어.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거기서 분리시키고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남기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사탄의 역할은 끊임없이 뭐냐면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형식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되면 섞어버리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끊임없는 쇄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늘 새롭게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탈종교화 또는 탈문서화, 탈의례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화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신학의 경향은 뭐냐면 개혁교회 전통에서 아주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정립하려고 하는 흐름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이제 뭐냐면 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성경에만 고정시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분을 이미 다 만들어 놨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어디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듣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 안에서 교통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회부는 끊임없이 뭐냐면 계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종교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은 서구인의 지성들을 다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종교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다 다리를 깔아놨죠. 불투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 섬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50년 앞서 있다. 아주 순수하고 진지한 신학자보다는 우리 교회의 계시가 50년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딴 형제들이 가다고, 야, 100년 앞서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왜 50년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계속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언젠가는 영어로 잘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잘 번역이 되면 서구에 아주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 복음을 찾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급속히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제 결국 50년 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고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50년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분명히 하여튼 50년 앞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징조를 보냐면,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적 진영이 있고 자유주의적 진영이 있는데, 복음주의적 진영에서 어떤 경향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하지 말고요. 기독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복음주의가 예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영주주의적 전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게 너무 인본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예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신 자리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 살으심에 연합하는 거니까 우리는 흡사 예수님의 사람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거의 500년 동안 기독교의 개신교적인 전통이 뭐냐면 너무 예수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분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앞선 겁니다. 100년. 왜? 아주 서서히 예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경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대체적으로 무오설에서 이제 불오설 하는데, 불오설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한 점 한 구절도 틀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하고 똑같습니까? 그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먹이는 양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호성으로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은 전통을 고수하기에 폐쇄적인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또 자유주의자들은 다원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혼합주의자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시를 받으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이 왜 목사님과 더불어 이런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를 이렇게 탄생시켰느냐. 그 시대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0몇 년 동안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게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분별하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입맛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미각은 세계 최고의 미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게 뭐냐면 문화적인 소통.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과의 소통, 또 아니면 다른 종교와의 소통, 또 아니면 다른 세상과의 소통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대구교회라는 섬 속에서 너무너무 순수한 혈통만을 고집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조금씩 이렇게 변형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은 훼손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은 너무너무 엄중하고, 하여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